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드림인들과 성도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를 만나고 주 안에 거하는 귀한 주일이 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써 찬양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모인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허락하여 주신 귀한 주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 생각하는 자들 가운데 회복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들이 다시 한번 열리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기도를 결단하게 하셔서 주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만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박수와 함께 높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전능의 주, 신실하고 변함없으시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 영광 위에 나 모든 일이 모든 나라 만물아 그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보내신 것 우리 가리. 그 주 대신 세상을 기원해. 부르심을 신뢰하며 주의 길을 나 따라가리라. 모든 나라 만들어 그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Sing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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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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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모든 나라 만물어 그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빛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원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문은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의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
지극히 높으신 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2월 6일) 주일
서울 드림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 안내입니다. 서울 드림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QR코드로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나 문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관련 안내입니다. 서울시 권고에 따라서 12월과 연말연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추후 변동되는 일정에 대해서는 주일 예배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행사 일정 관련 안내입니다. 드림나이트는 12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함께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1부는 저녁 9시 30분, 2부는 저녁 11시 30분입니다. 모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는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16일 토요일까지 2주 동안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함께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신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방석을 제작했습니다. 기도방석은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는 QR코드 또는 전화나 문자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영상 광고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연말 연시에 있는 모든 예배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스케줄 확인해 주시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드림나이트 예배도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자리에서 정말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1월 4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되는데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저희 특별한 기도 방석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새벽 기도 때 우리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 방석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를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니까요.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개수대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죄송한 소식을 먼저 나누게 되어서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육자 3명과 간사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활진료소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교육자들과 간사들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교회 비전센터는 2주간 문을 닫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파주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송출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었지만 혹시라도 해서 11월 22일 3부 예배를 참석하신 성도들에게는 방역당국에서 혹시 코로나 증세가 있을 시에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라고 하는 문자 연락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받으신 분들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확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예배가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더욱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성도들과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힘쓸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내용을 읽고 있노라면
전혀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밖으로는 그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그것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해서 복음을 혼란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유력한 여성 지도자들이 사이에서 다툼이 생겨서 교회는 파벌을 나눠져서 다투는 일도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안팎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을까? 사실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짤막한 표현이 하나 거기 등장을 하죠.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적인 자리를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자리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현이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항상 편안한 꽃길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내면에 누리고 있는 기쁨이 절대로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외적인 환경이 흔들리면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기쁨도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기쁨의 이유가 환경 때문입니다. 환경이 편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환경이 안전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하는 이유가 환경의 안전함에 있지 않습니다. 축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하시는 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니까 환경이 흔들려도 우리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시니까 환경이 무너져도 우리의 감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관없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그러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계속해서 주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개념으로 합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관용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영적인 훈련은 무엇이냐? 관용의 삶을
관용을 베푸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온화하다, 온유하다, 관대하다, 부드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관용,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힘이 넘치지 않고 절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힘이 센 야생동물이 잘 길들여져서 그 힘이 조절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위험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온유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해서 정당한 때에 정당한 목적과 방법으로 정당한 정도까지만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용과 온유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면 미움을 그리고 분노를 무기로 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들과 동의하지 않는 대상들을 향해서 점점 분노와 배척, 이런 미움을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선거 전후에 벌어졌던 상황들이 그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도 분노를 무기로 삼는 분위기가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기쁨과 점점 멀어지는 삶입니다. 화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터뜨려 버리는 것은 기쁨과 점점 멀어지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화를 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화를 막 누군가에게 내다가 우리가 분노가 막 터져서 험한 말을 쏟아내다가 갑자기 오늘은 여기까지. 내가 지금부터 확 화를 쏟아내 보니까 화가 다 빠져나와서 이제 더 이상 화낼 이유가 없어. 이제는 내가 완전히 기분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더 이상 화낼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라고 멈춘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멈추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 황폐하게 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화를 터뜨리는 것은 기쁨과 멀어지는 삶입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자라고 하는 선택도 기쁨과 멀어지는 삶입니다. 너 두고 보자라고 하는 마음도 사실은 기쁨과 상관없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받은 만큼 돌려주자, 너 두고 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을 찾자면 어찌 찾을 수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받은 대로 돌려주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길 수 있었지만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온유함과 관용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화를 내는 권리를 포기했던 것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관용이었습니다. 저주하고 싶을 때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용서하기를 선택하셨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온유, 관용의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정치 풍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핏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한 정치가를 조롱하고 놀리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놀림을 당한, 조롱을 당한 대상자가 공화당의 하원 의원이었던 댄 크랜셔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프간 전쟁에 3번 참전해서 3번째 참전했을 때 폭발 공격을 당해서 오른쪽 눈 시력을 상실하고 안대를 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쟁 영웅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전쟁 영웅이 자신과는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진을 띄워놓고 그 사람을 조롱하는 개그를 했던 것입니다. 대중은 그런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온갖 반발이 쏟아져 들어왔고 비난의 댓글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비난이 심했냐면 이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우울증에 빠져서 살고 싶지 않다, 어떻게 삶을 더 지탱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호소를 할 만큼 심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를 비판하는 대신 댄 크랜셔라고 하는 정치가는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조용히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말로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네이비 실이라고 하는 특수부대 리더로 훈련을 받았 크랜셔니까 누구보다도 그를 다 되받아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긍휼과 온유와 관용의 마음으로 품어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서 데이비슨 속에 있었던 정치적인 분노와 자기 혐오의 견고한 진까지 다 녹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방송에 출연해서 오히려 그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의 아버지가 9.11 테러 사건 때 뉴욕시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소방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면서 따뜻한 말로 그 데이비슨을 위로해 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았던 크랜셔라고 하는 하원은 신실한 크리스찬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비와 용서와 온유와 관용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믿는 자들이 관용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재림이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림이 가까운 것처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온유함과 관대함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묵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에 재림이 가까운 것처럼 주님 그분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관대함과 온유함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관대함의 삶을 사는 것, 관용의 삶을 사는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하고 싶은 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희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그 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 얘기는 바로 이 말이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포기하고 절제해야 되는 말은 사나운 말, 남을 험뜯는 말, 거짓된 말들, 악한 말들, 이런 말들을 포기하는 것은 관용과 온유함을 배우는 너무 좋은 훈련이 됩니다. 나를 키우는 말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는 말을 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를 말하면서 다시 알지. 이런 좋은 말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 우리의 좋은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용과 온유함이 가득한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그 훈련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거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증거는 어떻게 염려와 근심을 다루는지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염려할 이유를 기도할 기회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염려할 이유를 기도할 기회로 바꾸는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훈련이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심과 걱정과 염려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을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안에 불쑥불쑥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들어오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자였던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좀 바꿔서 표현을 하자면 염려는 신앙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순간 염려의 숨통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믿음의 선포죠. 사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걱정거리, 염려, 우리가 다가오지 않는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다루는가와 긴밀하게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염려를 다루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감사라고 하는 항생제가 염려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치료해주고 퇴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감사 속에 살아가는 것은 기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죠. 걱정하게 되죠. 가슴이 답답하고 염려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상황을 보면 그렇게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황의 크기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 시작하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 시작하면 걱정거리의 무게보다 은혜의 무게가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다가오다가 산상종합 나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걱정거리가 많았을 겁니다. 그가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가 그 교회를 향한 이 마음 때문에 잠 못 자고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안팎으로 걱정거리는 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가 없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걱정이라는 파도, 염려란 파도, 근심이라는 파도가 몰려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그 파도에 휩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라고 하는 이 파도가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기회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로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드림교회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여럿이 확진자가 나와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걱정이 되지만 또 그 가족들, 특별히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찌 걱정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의 걱정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더 크게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그분들을 향해서 흘러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끊임없이 몰려드는 염려와 걱정의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가 가득한 기도를 만나게 되면 산상조각 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희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계속 거하는 인생이 되려면, 주 안에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믿음의 생각을 채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것, 거짓이 섞이지 않은 진실된 생각이란 뜻입니다. 경건한 것, 순전하고 존귀한 생각입니다. 옳은 것,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생각입니다. 정결한 것, 죄가 섞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할 만한 생각, 덕이 있는 생각, 기릴 만한 생각, 한마디로 믿음의 생각, 믿음에 합당한 생각, 예수님을 믿는 마음과 어울리는 생각으로 우리를 마음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이 예수 안에 머무는 훈련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생각을 채워야 된다는 것은 이 사실을 전제합니다. 우리 안에 비워버려야 되는 악한 본성이 가져다주는 어두운 생각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을 본성을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어두운 생각들, 정욕적인 생각들, 거짓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나서 믿음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비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생각들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한 날이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수술하셔서 그런 약한 생각을 우리 가운데서 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그 악한 생각들을 제하여 주신 다음에 어떻게 믿음의 생각들을 우리 안에 부을 수 있는가, 채울 수 있는가? 시편 19편 8절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생각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기쁘게 하시며 순결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주시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믿음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채우는 훈련은 말씀을 채우는 훈련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본성의 생각을 제하는 훈련도 말씀을 채우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채우면 어둠의 생각들이 물러가고 믿음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학기에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책을 묵상하면서 영적 대각성의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DBS를 인도했는데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10대 말에 70개 신앙 결단문을 써놓고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는 영적 대부흥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이번에 한번 70개의 신앙 결단문을 써보자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과제문을 내드렸는데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그들 영혼 가운데 채우고 싶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문을 써주셨어요. 선한 결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육신의 악한 생각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생각들을 우리 안에 채우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9절 말씀 읽을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믿는 것이 행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행할 것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행할 것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먼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죠. 그래서 생각을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의 열매로 이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머리로만 믿음을 이해합니까? 행동이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신앙에는 어떤 믿음의 선한 열매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생각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는 결코 관념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과 은혜는 매우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저 사람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배운 대로 행하고 본 대로 행하고 들은 대로 행하고 기도한 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어떤 율법적인 의로움을 쌓아가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어리석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면, 사랑이 동기가 된다면 우리는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그분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쉽습니다. 그분의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행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정말 가능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상황이 흔들 수 없는, 상황이 지배하지 못하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이 예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드림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주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주 안에 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관용과 온유함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수의 기회를 용서의 기회로 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 앞에서 기도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근심 때문에 한숨 짓는 인생이 아니라 염려가 생겨도 감사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육신의 본성의 생각을 몰아내고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의 생각을 채워 주옵소서. 행하는 믿음을 배움으로 언제나 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배우고 듣고 본 것을 끝까지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의 영광을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손을 높이 들어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에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것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들이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드림인들 위해 지금도 땅끝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